시편 46편은 시온성을, 시온산, 예루살렘을 이렇게 노래한 그런 시편이에요. 시온. 그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도성, 이제 그것을 이제 선포하는 노래가 이제 바로 이 시편 46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찬송 585장에 뭡니까? 그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 찬송, 이제 루터의 곡이잖아요. 이제 그 곡의 배경이 바로 이 시편 46편이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 탄탄한 그 성, 이제 그 하나님, 그 성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 하는 걸 이제 노래하고 싶어서 이제 마르틴 루터가 이제 그렇게 곡을 썼죠.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 그 보호자는 우리를 확실하게 지켜주실 수 있는 그런 보호자이시다 하는 것이 이제 이 시편 46편의 이제 메시지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집중력 있게 쳐다보시니까 그 눈동자가 막 활활 타오르시니까 제가 막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네요. 세 가지로 나눠 볼 건데 1절부터 3절까지 보고 그 다음에 4절부터 7절까지 그리고 8절부터 마지막 이제 11절까지 세 토막으로 볼 건데요. 1절부터 3절은 이제 1절부터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 피난처다 하는 게 이제 보호자다, 피난처다 하는 게 이제 주제인데 1절부터 3절은 이제 자연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자연의 그 강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피난처이신 우리 주님, 이제 이런 노래가 되겠죠. 그래서 자연의 위협 속에서 피난처가 되신다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3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보면요,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피난처시다. 그래서 어떤 환난을 만나도 하나님은 실효적인 도움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다. 그래서 그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만나는 자연재해, 재난, 그런 현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피난처가 되신다 하는 게 이제 1절부터 3절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피난처라는 말은 그 어떤 위협적인 요소에도 우리로 영향받지 않게 하실 수 있는 피난처인 거죠.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몇 년 전에 그 포항 지역에 지진 난 이후에 그 아파트 단지마다 또 초등학교마다 임시 대피소 해가지고 큰 팻말 같은 걸 막 요즘 붙여놨거든요. 살고 싶은 마음이 없으신가 봐요. 저는 항상 살고 싶어가지고 어디로 뛰어야 되나 이번에는 항상 좀 보고 다니거든요. 근데 그걸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저기에 들어가기만 하면 살까 하는 거예요. 진짜 저기에 들어가면 재난의 사건이 이렇게 딱 발생했을 때 정말 저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나의 그 피난이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 어떤 큰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혹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좀 안정을 주기 위해서 여기저기 뭘 많이 덕지덕지 붙여놓긴 했는데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정말 도움이 될 만할까? 안 들어가 봤잖아요, 우리가. 진짜 피난처면 들어가 보고 누구부터 들어가야 되고 들어가면 뭐 해야 되고 이걸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중에 아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연습을 안 해봤거든요. 들어가 보지도 않았단 말이죠. 신뢰할 만하지 않다는 뜻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지금 시편 기자는 뭐라고 노래하고 있냐면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져. 산이 흔들려서 바다에 빠질 정도의 상황이면 역사상 유례가 없는 어마어마한 대지진이거나 대지각 변동이거나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지라도 피난처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시편 기자가 확신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난처를 제공해 주신다라고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피난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46편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뭔가를 제공한다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피난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오신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이렇게 지금 노래하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당신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 가장 명확하고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장 확실하게 알게 되는 때는 실은 환난의 때인 거예요. 환난의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장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요. 우시야 왕이 죽었다고요. 아사랴라고 하는 이 왕이 가장 능력 있는 왕이고 성군이었고 대단한 왕이었는데 그 왕이 죽었단 말이죠. 별로 안 좋게 죽었단 말이죠. 온 백성이 바라보고 있던 그 왕이 갑자기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실이 크고 앞으로의 그 전국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불안, 두려움, 이런 낙심스러운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갔다. 거기서 하나님을 배웠고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입을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을 배우는 것을 통해서 고백하게 됐단 말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가장 분명하게 본 장소는 환난의 장소였고 그 자리에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장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아는 때 내가 누군지도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 우리의 가장 확실한 보호자인 부모, 나의 가장 확실한 보호자인 나의 배우자, 나의 배우자와 나의 부모를 언제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느냐? 내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인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인 거예요. 모든 게 편안하고 모든 게 안정적일 때는요, 그냥 모두가 다 볼 수 있는 일반적인 남편이고 일반적인 부인이고 일반적인 자식이고 부모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치명적인 어떤 질병에 걸렸다든지 내가 헤어나올 수 없는 어떤 엄청난 어려움을 내가 만났다든지 할 때 그때 저 사람이 진짜 내 아빠였구나, 저 사람이 진짜 내 남편이었구나, 이런 게 더 정확해진단 말이죠, 환난의 때. 그래서 여러분, 이렇거든요. 환난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하나님인 거예요. 예. 정말 환난 때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는 어떤 밧줄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예. 제가 유명한 예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이 벼랑에서 떨어져 가지고 그 마지막 남은 온 힘을 다 기울여 가지고 벼랑 끝을 딱 붙잡고 있는데 거기 누구 없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야, 내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누구 다른 사람 없어요. 되는 거죠. 하나님은 실제적인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하고요,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 안 빠지고요, 매일같이 하루의 일과를 시작할 때 기도하고 마칠 때 기도하고 식사할 때 기도하고 어떤 사람 만나면 믿음의 권면까지 하는 나인데 어떤 돈 문제가 걸리거나 어떤 질병의 문제가 딱 걸리면은 하나님을 찾기보다 진짜 그 돈, 필요한 돈, 그 병원을 나를 빨리 기다리지 않고 바로 입원시켜줄 수 있는 누가 없나, 이런 걸 먼저 생각한단 말이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말고 누구 다른 사람 없어요,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첫째가 이제 자연재해 속에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면, 두 번째는 열방의 위협 속에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열방의 위협 속에서. 자, 4절입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며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시편에 이제 시편을 읽다 보면은 이제 셀라라는 말이 이제 나오는데요. 이 셀라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이제 그 뜻이 이렇게 높여 올리다 이런 뜻도 있고요, 찬양하다 이런 뜻도 있고요, 뭐 음을 높이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보통 악보 그 오선지 악보에 보면 보통 임시표 뭐 그런 말이 임시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46편에서는 딱 단락 구분을 딱 짓기도 하고요, 잠시 멈춘다는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편의 노래 가운데 셀라가 나오면 잠깐 멈추는다는 의미도 있고, 그 일반 음악의 그 악보로 말하자면 포르테, 강하게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강조하니까 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단락을 구분 지으면서 잠깐 한 박자 숨을 한 번 돌리는 것과 동시에 좀 이 내용을 좀 강조하는 거거든요. 이제 중간중간에 있으니까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렇고요. 자, 4절부터 이 7절까지의 이 내용을 보면요, 시온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방이 하나님의 백성을 무시하고 짓밟고 또 고통을 이렇게 주고 그런 상황 가운데 어디에 집중하냐면 시온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 예전에 그 동화책 같은데 보면 원탁의 기사나 뭐 이제 이런 거 보면 거기 이제 성이 있잖아요. 그 유럽의 그 성들, 그 기사들이 있고 막 말 타고 전쟁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성을 지키잖아요. 근데 성을 지키는 데 있어서 그 뭡니까? 그 성을 지키기 위해서 뭐 일본 같은 데는 일본의 성들은 굉장히 높게 쌓아 올리면서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든 기어 올라가기 어렵도록 이렇게 건물 구조를 이렇게 약간 이렇게 뾰족하게 해서 성을 그렇게 올린다고요. 밑에서부터 그 위에까지 성주가 있는 데까지 올라가기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걸 더 어렵게 만드는 게 뭐냐면 성 주변에 이제 인공 연못을 파는 거죠. 그걸 해자라고 해요. 해자. 성 주변을 동그랗게 파가지고 거기에 물이 고이게 하면 저기 침투해 올 때 물이 있으면 속도가 느려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화살로 쏘는 거죠. 그거를. 그 해자같이, 천연의 해자같이 예루살렘 성은 해발 800m 높이에 있는데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으면 그 양갈래로 골짜기가 이렇게 있다고요. 아얄론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 이렇게 골짜기가 쫙 있어요. 그냥 자동으로 돼 있는 거예요. 골짜기가. 그래서 지금 이 4절이 말하는 것처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택함받은 어떤 성소, 택함받은 어떤 하나님이 선택하신 어떤 거룩한 천혜의 요새, 그것을 이제 얘기하는 게 4절이에요. 그리고 5절이 뭐냐?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그 시온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신 시온, 그걸 이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 그 시온은 어떤 곳이냐? 5절과 6절에서는 난공불락이다. 누구도 시온을 흔들 수 없는 그 시온이다 이거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 그 시온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 하나님, 거기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안 해보십니까? 하나님을 공격하는 건가, 나를 공격하는 건가? 하나님을 공격하는데 내가 그 옆에 있기 때문에 내가 공격을 받는 건가? 아니면 내가 공격을 받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는 건가? 여러분 이 구분이요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마귀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왜 건드리는 겁니까? 그 한 사람 망하게 하려고?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연장선상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건드리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 연결이 가능하죠? 내가 하나님하고 모른 척을 하면 내가 이 공격을 안 받을 텐데? 여러분 그 생각 안 드십니까? 궁극적으로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 내가 하나님과 가까우면 나는 공격을 받는데, 만약 내가 하나님께로 등을 돌리면,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공격을 내가 받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왜
그 감당하기 어려운 공격을 받으면서 하나님 곁에 계시는 겁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마귀의 공격의 범주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건데,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곁에 있어야 되는 겁니까? 자, 출애굽기 14장 27절입니다. 마귀가 얼마나 끈질긴지, 마귀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있어서 포기를 모르는지, 출애굽기 14장 27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이건 이제 다른 장면이 아니라 홍해 바다 사건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길을 시작하자마자 만난 가장 무지막지한 장벽이 홍해였단 말이에요. 그 홍해 바다를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건너게 하신 다음에 저 뒤에서 추격해 오던 그 애굽의 그 병거들을 그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는 그 장면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십계라는 영화, 율브린너와 찰턴 헤스턴의 그 십계라는 영화를 보시면 거기 모세가 이게 지팡이를 들고 막 하니까 막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되게 잘 묘사했어요. 근데 우리가 영화다 보니까 충분한 시간을 못 경험하죠. 그 영화 속에서는. 왜냐하면 밤새 바람이 불어서 홍해를 먼지 나도록 말린 거예요. 그냥 모세가 이거 딱 드니까 그 마징가 제트 나오듯이 쫙 갈라진 게 아니란 말이죠. 밤새 동풍이 대작했다고 그랬거든요. 밤새 그 뜨거운 바람이 갑자기 확 불어와가지고 바다를, 그 인력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갈라질 뿐만 아니라 그 땅을 완전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바다가 말라야 걸어가죠. 그 빠져서 어떻게 걸어가겠습니까? 쉽게 나오듯이 수레에다가 막 뭐 싣고도 오는데 그걸 어떻게 걸어갑니까? 거기를 요즘 타이어로도 못 지나갈 때를 그 어설픈 수레바퀴로 거기를 어떻게 지나가겠습니까? 완전히 푸석푸석하게 말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저는 또 한 번 이 장면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상상하면서 또 들었던 생각이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오지 않습니까? 애굽의 병거가 그 타이밍하고 그 말렸던, 푸석푸석하게 말렸던 그 바다를 다시 쫙 하나로 모으게 하는 이 타이밍이 아주 정확하게 맞아야만 아무런 피해를 안 보고 그들은 완전히 끝나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언제 있었냐? 출애굽기 14장 27절에 보니까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이 표현대로 하자면 하나님이 바다에 그 끌어당기는 강력한 그 달의 그 인력을 강력하게 딱 통제하시고 그 힘을 딱 맥을 못 추게 딱 만들어 놓으셨다가 새벽이 되어가지고 그 힘을 풀어주셨다는 뜻이 돼요. 근데 그게 언제냐면 새벽입니다. 그 왜 새벽일까?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그럼 새벽은 뭡니까? 어둠과 밝음이 교차하는 지점이 새벽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새벽처럼 도와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싶다, 경험하고 싶다. 새벽에 도우신다니까 그저 새벽 기도 나오면 도와주신다, 이렇게 생각해도 나쁘진 않지만 단순하게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새벽이라는 것이 가장 짙은 어둠이 가장 밝음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그 순간이 새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그런 거라는 거죠. 여기가 딱 끝이구나, 이제 떨어지면 끝이구나 하는 데다 하나님이 다리를 하나 탁 놔주시는 것 같은 그 도우심이 바로 이 새벽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있으니까 공격을 받는 것 같다고.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공격을 안 받냐고.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고, 그러나 그걸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곁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끝에, 이 맨 끝에, 이 벼랑의 맨 끝에까지 갔기 때문에 거기에 다리 놔주시는 하나님을 나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여기가 벼랑 끝이지만 실은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살포시 우리의 걸음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도우심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이 어두움이 계속 될 것만 같은데 이제 어두움 그만, 밝음 시작 하면서 도움이 되어주시는 그 새벽의 하나님,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그걸 노래하고 있는 건데, 그 하나님을 7절에서는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온 우주와 모든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전사 같으신 만군의 하나님께서 새벽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흔드는 세력들 앞에서 당신의 자녀요,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한 가지 좀 특별히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이 새벽에 도우시는 이 하나님께서 국가적인 위기의 상황, 이 코로나라든지 정치적인 혼란이라든지 또 이념이 반으로 딱 쪼개져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모든 상황들,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 지금 뭐 이제 도저히 코로나를 끝내는 건 이제 안 되니까 이제 같이 살자, 이제 어쩔 수 없이 두 손 두 발 다 드는 것 같은 이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이 새벽에도 오시는 것 같은 그 은혜가 정말 너무나 필요한 때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단지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애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가정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나 좀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이나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진짜 하나님 이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 그렇게 느껴질 만한 게 우리 삶에 있잖아요. 이거는 허락을 안 해주실 건가? 이거는 그냥 뭐 끝까지 모른 척 하실 건가? 그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 삶에. 근데 그것마저도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것을 확신하는 우리 가운데 새로운 길을, 다리를 놔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시점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8절부터 11절은 높임을 받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8절,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여기서 재밌는 건 8절에 있는 와서입니다. 와서. 초청이죠. 와서 보라 그랬거든요. 여호와의 행적을 보라고 그랬어요. 누구한테 하는 말일까요? 하나님의 백성한테 말하는 게 아니고 열방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야, 니들 다 와서 한번 봐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뭘 보라는 겁니까? 여호와의 행적을 보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행적이 어떤 행적이겠습니까? 보고 있으면 두려워지는 행적이에요. 자, 거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다. 전쟁을 쉬게 하시고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이게 무슨, 요즘으로 말하면 핵폐기예요, 핵폐기. 예? 그 재래식 무기 다 폐기, 핵도 다 폐기. 말하자면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모든 전쟁에 가용한 모든 무기와 물자를 다 폐기시키시는 하나님. 누가 더 세냐? 누가 더 병력을 많이 가졌냐? 누가 더 많은 무기를 확보하고 있느냐? 가지고 큰 소리치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짜잔 나타나셔가지고 그걸 다 불사르고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걸 와서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겁니까? 화살 쏘고 있는데, 총 쏴도 무서운데 그 모든 무기를 다 없애버리는 하나님이 딱 등장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고 거기 10절이에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너희들 똑똑히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전쟁을 멈추시고 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너네 한번 잘 생각해봐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아빠가 나를 안아줄 때는 세상 따뜻하고 세상 너무 즐겁고, 우리 아빠가 너무 나한테 부드럽고 너무 나한테 잘해줘요. 근데 나를 괴롭히는 애들을 향해서 아빠가 딱 보는 그 눈빛을 보면 우리 아빠지만 너무 무서워요. 근데 고개를 나로 돌리면 너무 세상
부드러운 눈빛으로 바뀌어요. 그 아버지인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런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를 괴롭히는 애한테도 우리 아빠가 잘해주면 얼마나 실망이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택한 시온에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열방들을 향해서 니네 다 일로 와서 한번 봐봐. 내가 누군가 한번 확실히 한번 알아봐봐. 내가 누군지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11절에서 마지막 그 11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 46편 자체가요 자연 또 뭐 역사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아귀 아래에 있다 하는 걸 46편이 강조해서 노래하고 있거든요. 그 모든 혼란스러움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크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자기 백성을 품으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혼란스러움들이 있어요. 막 뒤죽박죽이고 이게 해결은 될까? 이게 도저히 이게 뭔가? 이런 일이 나한테 왜 생기나? 막 싶을 정도로 혼란스럽고 정말 정신을 쏙 빼놓는 그런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문제들이 다 뭐예요? 크신 하나님께서 다 정리하신다는 게 46편의 말씀이에요. 당신의 백성들을 품으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정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시온이 아니라 시온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유일한 피난처이심을 다시 기억하는 것이 이 시편 46편을 읽어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시온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시온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모든 혼란을 잠재우시고 나를 지키신다. 이 확신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기도할 때 쫄아들지 않고 하나님께 당당히 청구하고 하나님께 당당히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세상 만물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세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가장 분명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또 새벽에 도우시는 그 하나님께서 국가적인 위기와 우리 인생의 어려움들을 헤치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도록, 그리고 세상 만물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